오늘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장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 말씀의 영적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요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우리가 4장에 와서 또 한 번 더 깊이 있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몰랐구나. 할렐루야.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이런저런 편견도 있고 니느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니느웨로 갔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 가만히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그러면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부모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때로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옳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자기 부모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괜히 그런 얘기 하겠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좋아.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근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정도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순종했을 텐데 몰라서 순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며 화를 내고 있어요. 이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요나서 4장의 문을 열면서 요나가 화내고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요나서 4장이 시작돼요. 그런 요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화내는 게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왜 요나가 화가 났나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참회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1장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뭐가? 하나님이 저 악한, 저 강팍한, 저 못된 짓을 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그의 계획을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자체가 요나에게는 너무너무 싫어할 일이야.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나?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화낼 수 있다니까. 화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러면 모든 성도가 그걸 보고 다 기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은 온 성도가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도 중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게 저렇게 잘 되지?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교회 밖에는 어떨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는 걸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교회들도 그래요. 어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대.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야,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래야 옳은데, 실상은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도요, 잘못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상해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흠집을 내려고 있지도 않은 그냥 모함을 하고요. 그래.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아니야. 요나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요나가 화가 나는 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자, 하나님의 어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역사한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화를 내고 그걸 분을 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뒤에서 온갖 나쁜 말들을 하냔 말이에요. 안타까운 요나 같은 인생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왜 화가 났겠는가? 요나는 생각했어요. 니느웨 그 강팍한 사람들이야. 악한 말을 그냥 하는 사람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야. 아마도 요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 저 니느웨 저런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비두시나. 한번 그냥 하나님 치셔서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니느웨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 악하게 하고 너무 악한 말하고 너무 못된 짓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저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게 든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에요. 그 집에 막 그냥 흥황하는 거야.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하잖아요. 요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요.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루 동안, 그것도 하루 동안 돌아다닌 건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40일 지나면 다 심판을 받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포악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나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막 회개하고요,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될 사람,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완전히 쓸어 버림을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나.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요나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요나가 이래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왔어요.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어찌 미뇨?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어찌 미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나에게 박농쿨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요나가 이 성읍이 그래 잘 되나 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자, 화가 나가지고요 아주 냉소적으로 그 성읍 근처에 초막 하나를 져놓고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때 태양빛이 쫙 장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머리 위에 박농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그때 요나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간사하고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그 니느웨 성이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박농쿨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뭐라 그래요? 그 박농쿨 하나 사라진 것 가지고 너무 또 속이 상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 야, 요나가 참 보면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아니 박농쿨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또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보면은 말하는 것도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우 죽겠네 이런 사람은요 항상 죽겠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죽겠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벌써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아유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이면 이렇게 자식한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갈릴리 교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거는 다 접어놓고 뭐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거 어디 없을까, 그런 거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고 돌아다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인생도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겉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죠? 들어가 보세요. 갈릴리 교회만한 교회도 없어. 내가 다녀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걸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 긍정적으로 말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야. 요나도 그런 것 같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얘 입에 아주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지금 이 박농쿨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이게 정당하냐, 옳으냐. 그러니까 또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야, 이놈의 자식 정말 고집이 대단하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죽기까지 내가 옳다는 거예요. I'm right until die. 내가 죽을 때까지 옳다. 당신 하는 말이 틀려. 야, 새고집이에요, 새고집.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죽기까지 내가 옳아.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농쿨 하나 있다가 사라진 것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속상해하면서 나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아끼지도 않고 네가 케어하지도 않은 이 박농쿨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이 박농쿨 하나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진 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속상해서 죽겠다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네가 그러고 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 넘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유 저런 사람들은 다 그냥 구원받지 못할 저런 사람들은 다 죽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달라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생각이 이렇게 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저 이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 저 북녘 땅을 보면 할렐루야. 한국 근대사 초기에 정말 저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저 북녘 땅에 저 동토의 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온 세계인들의 골칫덩어리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확 제거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그 땅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마음껏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 안에는 저 지하에서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카타콤에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마음이 막 속상해졌을 때 한 번쯤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에는 나도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는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에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